오늘은 부부사랑주의를 맞이해가지고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영화를 아주 굵직굵직한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요, 터미네이터라든가 타이타닉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2009년에 아주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었던 영화가 또 하나 만듭니다. 한국에도 상영돼 가지고 10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근데 이 아바타가 13년 만에 아바타 2가 개봉됐습니다. 13년을 기다렸던 아바타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바타 2를 보고요, 이 아바타 2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아마 1300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본 걸로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제 아바타 2는요, 러닝타임도 엄청 깁니다. 3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영화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려면요,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카트 장면이 너무나 감동이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에 물도 마시면 안 된다 막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의 영화이지만요, 이 영화는 몰입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3시간이 어떻게 지난지 몰라도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저도 아바타 2를 봤거든요. 정말 영상미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바타를 볼 때마다 제가 1을 볼 때도 그랬고 2를 볼 때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SF 영화입니다. 지구가 이제 그 자원이 고갈돼 가지고 인류가 다른 행성에 가서 자원을 이렇게 캐오는 가운데 그 다른 그 행성,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 판도라 행성에 있는 나비족과 인간 간의 어떤 갈등을 그려낸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 보게 되면 독특한 대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여자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여자 주인공이요, 남자 주인공을 딱 만났을 때 인사하는 말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여러분 처음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아바타에 나오는 이 나비족은요, 처음에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I see you입니다. I see you. 이게 그냥 번역하면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법이죠.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럼 상대방도 I se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 영화는 그냥 스토리라든가 SF 영화니까는 나비족,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족속이니까 그렇게 인사하겠거니 했는데, 이 영화가요, 스토리가 전개되면은 이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 이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은 그때 당시 사랑합니다, 나 당신 좋아해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도 똑같게 말을 합니다. I see you. 난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 대사가 되게 그 아바타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또 인사말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I see you 이게 막 인사처럼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한번 찾아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프리카 부족 중에 졸루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이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들의 인사법이 이래요. 싸워보나 이렇게 합니다. 뭐 싸워보자는 게 아니고요. 싸워보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나라 말로 우리 풀면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줄루족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줄루족은 사람 만나면은 싸워보나 이렇게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응키코나 한답니다. 이 응키코나가 뭐냐 봤더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그렇게 주고받는데요. 물론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줄루족의 인사를 알고 영화에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I see you란 말은요 참 이렇게 의미가 깊은 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I see you, 왜 I see you를 했을까, 나는 당신을 봅니다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영화의 OST,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보니까, 음악의 가사에 보니까는 왜 I see you, 난 당신을 봅니다 하던 이유를요, 이 노래말 가사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기서 아바타의 OST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노래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다 영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사를요 제가요 한국말로 부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다음 가사가 당신의 눈을 통해 나를 봅니다. 내가 절대로 묘사할 수 없는 당신의 말들을 나의 감각들로 느낍니다. 당신의 사랑을 통해 나는 삽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나는 삽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통해 살고 당신은 나를 통해 삽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노래말 가사가 되게 여러분 예쁘지 않으세요? 감각이 없으시군요, 여러분들에게. 메마르게 사시니까 뭐 여러분. 하여튼 I see you 나는 봅니다. 이게 너무 이게 가사를 제가 OST를 이게 영어로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해석 보니까 너무 이게 이쁜 거예요, 말들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I see you,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본다는 게 다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눈으로 볼 때 뭘 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말 못할 그 상황까지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눈으로 하는 거라 그럽니다. 사랑은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눈으로 보면 말 없는 그 말 속에요, 눈으로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해 봤습니다. I see you. 나는 정말로 얼마만큼 상대방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을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보여지는 걸 가지고 나는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제가 일전에는 교회에서 이 가정 상담, 가정 가정 뭐 유연회 그런 걸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그 부부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부부학교를 하게 되면요 1박 2일을 꼭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첫날 저녁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부끼리 딱 마주보게 해요. 그래야 손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 부부끼리 눈을 마주보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끼리 손 맞잡고 눈 맞아본 적 있으세요? 이 째려보는 거 말고 여러분요. 우리는 보면 다 째려보는데 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1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1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1분이 1시간만 더 기다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잡아보라 그러면 막 눈을 안 맞추면 막 그냥 쑥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계속 눈을 맞아보려면은 눈을 보는데요, 눈을요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편의 눈을 바라보는데 아내가 그렇게 울어요. 남편도 아내 눈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울어요. 한 번도 자기 아내의 눈을요 그렇게 진심 어린 눈으로 본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사랑하면 닮아간다 그럽니다. 왠지 아세요? 자꾸 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본 것을 닮아갑니다. 물을 많이 본 사람은요 성격이 물처럼 되고요, 산을 많이 본 사람은요 산처럼 바뀌어요. 부부가 살면서 왜 닮아간 줄 아십니까?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주 보기 때문에. 자주 보면은요 닮아가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눈으로 보는 것이 지식의 전달과 지식을 습득을 위해서 보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드실 때도 여러분 보세요. 식탁에 가족끼리 눈을 마주치면서 밥을 먹지 않고요, 다 스마트폰 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제가 일전에 그 식당 가서 그 밥을 먹을 때 보니까요 직장 동료들이라서 밥을 먹더라고요. 4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 주무시키고 나니까요 밥 나올 때까지 다 스마트폰 보네요. 스마트폰. 그리고 밥을 먹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보세요. 사람들끼리 대화가 없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점점 사람들끼리 눈을 맞추니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매장 같은 데 가보세요. 커피숍 같은 데 가보세요. 다 카우스키로 모바일로 누르라 그래요. 사람에게 주문 안 합니다. 다 기계로 눌러요. 제가 일전에 간 식당은요 아예 탁자 위에 요만한 모바일기가 있어야죠. 거기서 주문하고 거기서 카드를 꽂으면요 음식이 나오는데 누가 오는지 아세요? 로봇이 와요. 로봇이 와서 사람 만날 시간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의 감정을 눈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 말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등불. 타인을 보는 나의 눈에 감정이 묻어있는 것이고요, 그 감정은 눈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되게 돼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바라봄이 너무 묻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끼리도 모여서, 부부끼리도요 아마 눈 한번 마주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오늘은요 5월 21일입니다. 5월 20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2003년도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이라는 것이 왜 5월 20일이라 되는지 아십니까? 21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21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지만 부부화학의 법칙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다시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점점 삶이 각박해지고 부부끼리 서로 나누어지고 오래 삶을 살수록 등 돌리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부부사랑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부부는 어떤 부부이고 어떤 부부가 진정 이 땅 가운데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명령을 받고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오늘 성경은요, 아내가 해야 될 일과 남편이 해야 될 일을 따로따로 말해놨어요. 자, 먼저 아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요, 하나님이요 아내에게 먼저 이걸 하래요. 뭘 하느냐, 이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복종하래. 여러분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남자라고 또 남자 편 드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한번요. 자, 18절 보세요 한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은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왜 복종한지 아세요? 이유를 설명 안 합니다. 이유는 뭐냐? 뒤에 있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왜 아내가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건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마땅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평등하지? 누가 누구 밑에서 복종을 해? 내가 힘이 없어서 복종하는 건가? 열등감이 있어서 복종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 개념을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은요, 때로는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게 반발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아마 여성 성도님들은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마음에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우리 남성분들은 얼마나 어깨가 올라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앉는 부부에게 잘 들었지. 내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제일 설교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은혜로워. 세게 들어. 저거 복종하래. 남편들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자기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일전에 제가 부부 상담을 했을 때 그런 얘기 했더래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상담하러 온 거예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설교 들 때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는데요, 뭐 남편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 이랍니다. 목사님, 그 인간은요 깨져야 돼. 하여튼 그 인간은요 말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그 인간에게 벌을 줘가지고 박살을 내야 정신 차리지. 하여튼 그 인간은 안 돼요. 여기서 그 인간이란 누굴까요? 예, 여러분이 꿈에도 그리하는 정답은 남편입니다. 남편. 박살낼 사람은 남편이에요. 보통 이제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요 남편을 그냥 누구 아빠, 뭐 여보, 당신 하는데 부부관계 안 좋아지면 항상 남편은 그 인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인간이란 말이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몰라요. 인간이란 말은 되게 따뜻하고 감정 말인 좋은 말인데, 인간이란 말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면 인간은 아주 이상합니다. 그 인간, 저 인간, 요 인간. 하여튼 그 인간 때문에 안 돼, 우리 집은. 하여튼 그 인간은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도 부인이요 그 인간 저 인간 하니까요 아이들이요 자기 아빠 이름이 그 인간인 줄 알았다고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애들 앞에서 부부가 그 인간 안 돼, 저 인간 안 돼 그러면서 목사님 그 인간은 안 돼요 이렇게 해요. 제가 그 말 듣고 그 여자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남편이 맡기기 원하세요? 그 인간 안 돼요. 목사님한테 하나님 한번 벌을 줘가지고 깨져야 그 인간 돌아오지. 안 돼요. 그래 얘기하는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남편이 변화되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아내가 바뀌지 않고는 결코 남편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자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자가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정의 질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워줬습니다. 남자로 하여금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재능이 딸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땅하다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복종하라는 말, 이 말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복종하라가 뭐 맹목적이고 노예적인 그냥 복종처럼 들리는데 원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어의 복종이 헬라어가요 휘파코에라는 말씀입니다. 휘파코에.
휘파코에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이게 복종이래요. 여러분의 복종이 그저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그냥 예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란 휘파코에, 아내들이여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영향이 있을까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게 되면요, 남편의 이야기가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는요, 남편의 말이 먹혀들다가 힘없고 은퇴하고 병들면요, 남자들은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자녀들은 다 엄마 편입니다. 남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고개 숙인 남자들. 집에 가도 아무도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말 걸지 않아요. 은퇴하고 났더니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때부터 외로워집니다. 자기의 말을 이제 듣지 않는 자녀들, 자기보다 더 많이 배워가지고 아버지를 가르치려는 자녀들. 아내들도 이제는요, 결혼하기 전 때는 상냥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들이 점점 남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당하고 먹히지 않다 보니까 남자들의 존재 자체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아셨는지 몰라도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주라고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좀 달라요. 순종은요, 내 마음이 내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라면, 복종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복종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아내들에게 그 복종을 통하여 뭘 하기 원하시느냐? 가정의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권위를 누가 세워줄까요? 내 가정의 남편의 권위 누가 세워줍니까? 옆집 아줌마가 세워줘요? 아니요, 여러분요. 내 남편의 권위는요, 아내가 세워줘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요, 자녀도 아빠의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아빠가 없을 때 맨날 모아놓고 엄마들이 하는 말을, 저 인간은 안 돼, 깨져야 돼, 하여튼간 저 인간 안 돼, 야 너 앞으로 니네 아빠 같은 남편하고 결혼하지 마, 잘 봐도 저런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는데 아빠의 권위가 여러분 어디 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아내들이 사실 반발합니다. 아휴, 목사님이야 가정이라 뭐 그러지 모르진다. 남편이 남편다워 복종하지 뭐. 남편이 남편다워야 내가 순종하지. 남편이 남편답지 않은데 어떻게 복종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사랑해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남편답지 않으면 복종하지 말라,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요,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사실 설 자리가 없어요. 어디 가도 설 자리 없다 보니까요, 이런 남편들이 여러분 종종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맨날 TV를 볼 때마다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들이 나는 자연이다 많이 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남편들이 설 자리가 없는 남편들은 나는 자연이다 맨날 봐요. 저도 자연이다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보는 사람 보세요. 대부분 40대 이상 분들이 많이 봐요. 이 나는 자연이다를 만든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 PD도요, 자기네 프로가 이게 인기 있을 줄 몰랐대요. 근데 이게 엄청 대박 납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보게 되면요, 막 저도 막 어떨 때는 막 제 방 상방 보면요, 저희 아내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은퇴되면 산으로 보내버릴게,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면은요, 보통 이 40대 이상 된 남자들이 한 산에 올라가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나는 자연에 나온 사람 보면요, 거의 남자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자연이다 보면서 막 엄청나게 막 젊은 여자들이 막 나는 자연이다를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간혹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거의 98%는 남자들. 한 40대 이상 남자들, 거의 50대 은퇴된 남자들이 산속에 들어가 삽니다. 혼자 거치할 집을 살아요.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도 있고 동굴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삽니다. 살면서 산에 나는 풀이나 먹거리를 채취해요. 한 번도 농사를 안 짓던 사람들이 책을 찾아가면서 산나물을 익힙니다. 농사를 짓고 벌을 치고 가축을 이기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 게스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러면은 그 자연인들은요, 그 게스트들에게 자기의 보금자리를 투어시켜 주는데, 꼭 투어할 때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꼭 하고 뭐냐, 남자들끼리니까요, 우통볶음 막 모욕합니다. 여러분, 우통볶음 모욕하면서 그 막 뇌물하면서 어이 시원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행복합니다, 나는 좋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자연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의 사연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목사다 보니까 저분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산에 들어갔을까. 이 프로는요, 그래가지고요,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 자연이다 이 사람이요, 꼭 음식을 마련합니다. 그 음식이 다 산에서 채취한 걸 먹고 가다 보면은 건강식이 되게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산에 들어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요. 듣다 보면은요, 참 제가 마음에 짠한 것도 너무 많아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아파가지고 살려고 온 사람,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살려고 온 사람,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다가 산에 들어온 사람, 때로 어떤 사람은요, 사에서 잘못 저질러가지고 도망온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남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삶의 스트레스와 부담감, 압박감이 싫어서 산으로 갔다 그런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 가장들, 왜 남자들이 나는 자연을 많이 볼까요? 바로요, 이런 중압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삶의 스트레스, 무게감, 아무도 나를 대접하지 않는 존재.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이 돈 못 벌어 온다 그래가지고 은퇴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도 자기를 아버지처럼 취급 안 하고 남편을 취급 안 하는 자기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삶. 그래서 어떨 때는요, 훌쩍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자기는 도망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나는 자연을 통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훌을 털어버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남편들요, 되게 불쌍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요, 여러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이 울산 땅이 원래 본거지가 아니잖아요. 고향이 아니잖아요. 조선소가 73년도에 세워졌을 때 원근 각지에서 오셔가지고 30년을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40년을 일했어요.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어요. 수없이 죽음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요,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들, 은퇴하고 돈 못 벌고 힘없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뭘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버느냐로 증명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익감을 뽑을 때 직업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자들은요, 자기가 얼마 버느냐, 그게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내요. 돈 많이 벌 때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요. 돈 많이 벌 때는 사람들이 자기 인정합니다. 교회 와도 어깨에 들 수 있어요. 근데 현역에서 은퇴하면요, 그저 연금 가지고 살게 되면 때로는요, 남자들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남자들은요,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요, 늘 언제나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요, 아내들에게 사실은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요, 자기 안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자기 안에 자존감이 없고 존재감 없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존재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 있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 미안해 여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 아무 곳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요, 단순합니다. 아내들이 한마디 말을 인정하는 거, 그거 좋아해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요, 남편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여보, 참 수고 많았어. 당신 때문에 우리 이만큼까지 살아왔네. 고생했어. 당신 돈 못 벌어도 내 남편이야. 어깨 피고 살아. 이 한마디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들이요, 집에서 뭐 하나 고쳐주면요, 엄청 여러분 오버 액션 해야 됩니다. 등 하나 갈아주면 막 난리 펴야 됩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됐다고. 뭐 하나 고쳐주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들 오버 액션 해야 돼요. 아, 역시 우리 남편이야. 다 못 고치는데 우리 남편을 고쳐.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주면요, 여러분은 집안에 고장난 거 오늘 밤에 다 고쳐버립니다. 여러분요, 밤새도록 등 다 갈아버립니다. 남자는 그런 거예요. 자기를 존재감을 알아주는 자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게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도 복종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의 마땅한 길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수없이 해도, 제가 가정 상담 많이 해도 한결같은 말은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 아이고 그것도 인간이 안 돼, 우리 인간은요.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이 말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물론 이 말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말 그대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여러분에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은 윗물에서 한 말일까요? 아랫물에서 한 말일까요? 윗물에서 한 말일까요? 아랫물에서 한 말일까요? 아랫물에서 한 거예요. 아랫물. 윗물은요 흘려보내니까 몰라요. 근데 아랫물에서 한 말이에요. 아랫물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들어온 거는 윗물이 들어와서 들어온 거야. 아니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지. 여러분 이 말은요 아랫물에 있는 사람들이 윗물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 한국말을 분석해 보니까요 참 이 말 속에는 남 탓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들어온 거는 윗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남편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윗물이 맑으니까 내가 아랫물이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요 정치인 탓합니다. 남 탓해요. 아이고 윗물이 저러니까 우리도 이렇지.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는요 그런 거 아닙니다. 탓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 여러분 그 논리를 따자면요 모든 게 탓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남 탓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아랫물이 썩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탓을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행한 게 남편 때문입니까?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그 오빠를 잡아야 되는데 그 오빠를 놓치는 바람에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가 아니라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 윗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 여러분 책임 전가가 아니라 모든 근원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모든 걸 책임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말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아무리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을 수 있는 사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아내들마저도 예수 믿지 않은 애들처럼 남편이 돈 벌어 못 벌어오고 힘없으면 무시하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아내들만큼이라도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모든 세상의 아내들이 윗물이 더러우니까 아랫물이 더럽다는 말로 관철할 이때에 우리 믿음의 여성들만큼이라도 내 남편이 남편 구실 못하더라도 남편을 대들만이 못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할 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 남편이 되어줘서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못 버는 게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서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무엇인지를요 아내들이 먼저 남편을 복종하는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러면은 행복적인 가정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남편들은요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보세요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끝을 맺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해야 될 일 먼저 아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괴롭게 하지 않는 거. 자 괴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남자들에게는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괴롭지 않은 게 사랑이다라는데 여기서 괴롭지 말라라는 말의 원어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쓴 경험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쓴 경험을 주지 말라. 이 좀 더 번역이 좀 어려워서 또다시 사전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이게 있더라고요. 독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남편들이요 정말 당신이 남편이라면 아내들에게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조심하라. 그게 사랑이래요.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존재거든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봤을 때 뭐라 합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극찬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된 고백에 있는 말을 아내에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받고 싶어 해요. 아내들이 바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보, 많이 힘들지? 내가 도움이 못돼서 미안해. 당신 참 고생이 많아. 여러분, 우리 여성들을 남편들에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내들이에요. 우리 아내들은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선물도요, 큰 거 줬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남편분들, 아내들은요, 자그마한 거 하나 받아도 선물을 기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그렇죠. 자그마한 거, 아주 자그마한 거, 다이아몬드 18K 이런 거 자그마한 거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이게 반지지 자그마한 거 아주 그냥. 여러분, 이 자그마한 것에 감동할 줄 아는 게 이게 여자들입니다. 근데 그 자그마한 것 중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말이요, 말.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사익감을 고른다 그러면요, 사익감을 고를 때 여러분 뭘 보냐면요, 그 사익감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익감을 얻으면 그 사람 된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얘기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쓴 경험을 주지 말래요. 말로 상처 주지 말래요. 그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은요, 자꾸 소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여러분, 이게 물어보는 건요,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사랑을 알아요. 근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 앞에 우리 남편들 뭐라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밥이나 줘. 이러면요, 아내 막 상처받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내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남편에게 좋은 말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보, 나 살 많이 쪘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온 거예요. 남자들이요. 이때 말을 잘해야 노후가 보장됩니다. 여보, 나 살 많이 쪘지? 여보, 이럴 때 남편들이요, 아이고, 곧 굴러다니겠어. 이러면은 평생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이럴 때는요, 진실은 죽었다 생각하세요. 이거 당신 아직도 처녀 같아. 누가 보면은 아가씨인 줄 알겠어. 진실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말을 그렇게 하시면 그 아내는요, 그게 안 줄 알아요. 근데 내 남편에게만큼 그런 말 들으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회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우리들은요, 남자들은요, 이게 표현이 못하다 보니까 아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그 말을 제대로 못 해줘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내들에게 함부로 하는 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고맙다, 미안하다 꼭 말해야 알아? 애들도 아니고 생일이나 기념일은 그냥 넘어가지. 닭살 돋게 사랑한단 말이 뭐야 그게? 당신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말해. 요점이 뭐야?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이 꼭 우리 집 같은데 우리 집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하니까 목사님의 집인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벌이가 대수라고 호들갑이야. 다 고생하는데. 돈 많은 남자인데 시집까지 왜 나한테 왔어? 당신이 낳았지 내가 낳았어? 당신 닮아서 애가 이 모양이지. 더 얘기해서 뭐하나? 관도. 여러분, 이렇게 혹시 말했습니까? 지금 옆에 남편을 꼬집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아내들에게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여러분요. 부부는요, 서로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 그 입장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남편이요, 아내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은 안 돼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감정 어린 섞인 마음을 살다 보면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부부싸움 한 적 있습니까? 북한의 인권 때문에 부부싸움 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 이겁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싸우냐 물어보니까요, 감자를 삶았는데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 이것도 싸웠다니까요. 감자를 삶았는데 아내가요, 소금 찍어 먹으니까 남편이 아이고,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우리 집은 소금에 찍어 먹는데 설탕이지 소금이지, 이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이 싸움이 감자가 소금 설탕 싸우면서부터 이제 시대까지 넘어져. 내가 당신네 어머니 볼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고
당신 시어머니가 꼭 그럴 거라 하면서 온 가족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게 뭐 민족까지 뭐 족보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요 하도 못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 온 거예요. 목사님, 설탕은 감자는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요. 그럴 때는요 그냥 그릇에다가 소금 반 설탕 반 하고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가면서 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 집은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설탕에 찍어 먹든 고추장에 찍어 먹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는 다른 거와 틀린 거를 구별 못해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부부는 다름을 인정해 줄 때 그때부터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의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길들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말을 예쁘게 해주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깨질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게 남편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남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들에게 혹시 말을 함부로 해요 괴롭게 했다는 거 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그저 눈에 보이는 거로 보지 말고요, I see you, 난 당신을 봅니다. 그 마음을 읽어내시고 그 말 한마디도 여러분들이 이쁘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존재감을 얻고 사랑스러운 아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부를 만나게 해줬어요. 부부주일 되다 보니까요 제가 일전에 봤던 한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암이에요. 아픕니다. 난소암이래요. 병원 갔더니 살 확률이 20%래요. 난소암을 가진 아내를 어떻게 이 남편이 옆에서 지켜봐야 될까요? 오늘 이 설교를 이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난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끝이다 이제. 너랑 나랑 여기 그냥 꽉 빠져 죽어버리자. 난소암 3기입니다. 그때는 뭐 그야말로 뭐 천붕이라 그러죠. 하늘이 무너진다는. 아내가 암이란 판정을 딱 듣는 순간 그야말로 좀 머리가 완전 그냥 뭐 백지 상태, 정말 하늘이 무너진 상태. 야, 난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끝이다 이제. 자, 힘찬 박수 주세요. 여보세요? 그녀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걸게요. 저기! 저 오늘 시간 엄청 많은데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음악다방 가서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내 잘못이야. 내가 니네를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말 한 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암이라고? 당신 의사 맞아? 이제 와서 암이라고? 이 새끼야, 이게 무슨 의사야? 책임지라고!
완치 판정을 내려준다더군요. 2015년 8월 12일 바로 오늘이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완치 판정을 받는 날입니다. 여보, 나야 5년 전에 암 판정 받고 암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하고 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병원 가서 또 추적 검사하고 그런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되었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참고 잘 견뎌줘서 이렇게 암 완치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 축하해. 그리고 잘 얘기해 줘서 고마워.